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것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산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멕시코가 1위고 그 다음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시간보다 38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정리한 거 보니까 일하는데 두 종류랍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골치 아프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하지, 땀만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더라. 이게 안타까운 특징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바위돌처럼 말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푸스 신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 아시죠? 제우스 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시지푸스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냐? 밑에서 큰 돌을 굴려가지고 산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다시 굴러오면 떼구르 내려와요. 또 내려와가지고 또 굴러가고 올리고, 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가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까미가 말하는 것은 약간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런 것은 있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모습이 마치 시지푸스처럼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남는 게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데도 통장에 보면 남아있는 게 없을 때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현대인들의 모습이 시지푸스처럼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같은 말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빨리 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아니면 감옥이에요? 감옥이지요. 그것도 로마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이 표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 말을 하면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꿈도 비전도 계획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는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울은 네로 황제 때 투옥되었고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이 빌립보스 다음에 마지막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는 자신이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곧 죽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온 몸을 전제, 피로 쏟아내는 그 제사로 드려질 때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3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망상에 빠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느끼세요?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현장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는 결코 집착에 빠진 것도 아니고 자기 착각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선교 사역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사형 말 한마디 할 때까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을 때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달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자기 생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믿음의 성숙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아시죠? 똑같이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과 그리고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수영장에는 빠져 죽을 염려 없습니다. 안전요원이 있고 강사가 있어서 좀 실수해도 금방 그렇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건너갈 때는 위험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3장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의 자기 평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는 현재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평가다. 바울의 자기 평가서가 오늘 3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의 손익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것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화려함과 스펙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금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자기 의식과 자기의 신앙 세계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필사적으로 달리는 그 선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승리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그것은 선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는 잘못된 사람이겠죠. 그리고 선수가 어떤 영광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그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뭐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은 이 바울의 현실과 나의 현실,
그리고 바울의 생각과 나의 모습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서 무슨 표대가 있습니까? 무슨 꼬린찜이 뭐가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바라는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일이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걸 마무리하기 위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경주자의 모습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시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 바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나가는 목회자였어요. 잘 나가는 목회자.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유럽이잖아요. 이 전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온 성에 바울하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외적인 스펙도 화려했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도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잖아요. 그 자기가 배운 율법으로서는 최고로 완벽한 데 가까운 정도로 노력을 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버리겠다, 이게 과거에 대한 자신의 평가였습니다. 버리겠다. 버리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머물지 않으려고 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있었어요. 싹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특징이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화려함도 싹 버릴 줄 아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 해를 보내어주고 새 해를 맞이한다,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을 향하여 벌써 강원도 동해 쪽으로 가고 저 간절곶 포항 쪽으로 가고, 하여튼 아니면 땅끝 마을 저 남쪽으로 가고 거기서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가장 일찍 뜨는, 먼저 해가 떠오를 그때에 왜 그렇게 일찍 갑니까? 소원을 빌려고, 한 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긴 않습니다. 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리게 해요. 그러나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 그 소원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마음에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함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에게 빌겠지요.
신이 없는 사람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빌겠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그들이 생각하는 신보다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과 같으면 되겠어요? 저들보다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갖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에 있는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요?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불쌍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 얘기 아시죠?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원이 무슨 병인지 찾는데 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병명이 나와야 약을 쓰는데 그냥 식은땀 흘리고 고열을 하고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시름시름 알아나가는데 왜 아픈지를 찾지를 못해요. 어느 지혜로운 현자가 와서 보더니 임금님은 한 가지 처방이 있긴 한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살릴 수 있으면 뭐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온데 소문을 내서 가장 먼저 그 신하들, 고관 대작들의 집에 가고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1대1로 면담하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물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아닌가 보다. 다시 어디로 갔냐? 돈이 많은 부잣집에 갔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잣집에 가가지고 임금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일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속옷을 가지고 임금님께 가져갔어요. 근데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갖고 어느 또 상인,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그 사람도 외적으로는 뭐 발이 넓고 사업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을 가진 사람도, 또 인맥이 넓은 사람도, 그리고 어떤 네 번째는 학식이 풍성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을 가진 그런 분에게 갔습니다. 아주 인품도 좋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여차여차해서 제가 왔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죠. 박사님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느낌이죠? 왜요? 내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해갖고 그걸 갖고 임금때 갔어요.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거짓말 했다고. 그러니 자신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어쩌다가 행복하긴 하지만 가장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오두막에 불빛이 어스름한 데 있어서 잠시 좀 쉬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을 갔어요. 쭉 보는데 이 분위기가 가난해. 정말 가난한 집안이야. 그런데 사이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물어본 거예요. 아무개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죠. 아니, 돈이 이렇게 없는데 행복합니까? 마음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찾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임금님이 병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속옷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안 입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아니, 속옷을 안 입고 있으니 이거 뭐 갖다 줄 것도 없잖아요. 웃지 못할 그 얘기입니다. 뭘 얘기한 줄 아세요?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돈이나 건강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옛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보내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하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자,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뭘 잊어버리라는 것인가? 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각자의 자기들의 경험에 그것이 덕지덕지 붙어진 것이 우리의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젊을 때에 너무 힘들게 살 때는 이 삶이 지옥 같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나면서 그 형편이 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끔찍한 그 과거가 그때는 좋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해하고 없지만 서로 나눠 먹고 그 좋은 것들만 기억나가지고 끔찍한 건 싹 사라지고 좋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의 기억은 각자의 사건 경험들이 조각조각 붙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기억은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과거의 어려움은 좋게 보입니다. 그런 반대로요, 아주 화려하게 살고 빛과 번쩍하게 살다가 그 집에는 검두꺼비가 한 10마리씩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올 때 뭐만 느껴질까요?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현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그때 맨날 부부싸움 한데 싹 기억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내가 맞장구를 쳤어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과거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은 싹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경험과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 재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지독한 경험을 했지요. 멀쩡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구출될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1%도 안 되지요. 후하게 쳐서 1% 칩시다. 이런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것은 몇 %입니까? 0.00001%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철저한 복수했을 겁니다. 가장 복수하고 싶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처음 노예로 들어왔을 때 그 노예도 보면 그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십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관리하는데 그 십장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 불러와 가지고 너
너 십몇 년 전에 어떻게 했지? 라고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복수할 대상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 뻔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2년 후에, 7년 후에, 총리가 된 지 7년 후에 누구를 만난지 압니까? 형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와, 드디어 22년 만에 복수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불안에 뜹니다. 왜요? 요셉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세 때문에 부들부들 뜹니다. 아버지가 죽었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과거의 끔찍한 경험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과거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현재 주어진 환경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렵긴 해요. 하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의외로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낮에는 너무 강렬한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가림막을 줘서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서 죽을 수 있는데 불기둥으로 따뜻한 하늘에서 전열기가 쫙 이게 열이 내려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죽진 않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었고 신발을 입었는데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을 갈아 신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줬고 먹을 것을 양식은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되었어요. 그만하면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10번 이상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석한 이유가 왜 그랬냐?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거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원망할 때 특징이 뭐냐?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에서 그 고기 찍어 먹는 그거 생각난다. 그리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막 이런 거 먹은 거 생각난다. 훔쳐먹은 그 도둑질하면서 먹었던 그거 생각난다면서 원망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그거 한번 먹고 대통 얻어 터지고 얼마나 죽을 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과거의 기억이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현실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러다가 일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났으면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재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보면 롯의 아내 아시지요? 끔찍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유황 불비가 떨어질 때에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뒤를 돌아본 거로 그렇게 됩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어놓은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새록새록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환경은 그 좋은 것을,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고 가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14절을 보십시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이 뭡니까? 면류관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의 고난도, 연약함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현재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표대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봤어요? 표대를 바라봤어요? 표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을 바라봤으면 이런 말 못하겠죠.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생각과 정신과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갔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피아노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연주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소리가 확 나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쳐다보는데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그 2층에 발코니에 있었던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을 바라보는 겁니다. 스승이 드디어 박수를 치는 때 얼굴이 미소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있었지만 그들의 박수 소리에는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가르쳤던 그 스승이 박수를 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동안에 엄청난 피나는 연습과 훈련 가운데 힘든 것들이 싹 녹아지면서 내가 잘했다, 그렇게 흐뭇하게 웃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심할 것은 정말 딱 한 가지만 결심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추억으로 살지 말고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추억으로 살지 말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준 목사가 쓴 두려움을 넘어선 삶이라는 책에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제가 있는데 인생 가시에 찔려 고통하는 영혼을 위한 9가지 해법,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한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부르심의 좌표 위에 서라, 이렇게 써요. 부르심의 좌표 위에 서라. 오늘 빌립보 3장 거의 흡사한 내용이지요.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부르심의 좌표 위에 선다는 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차가 있는데 기차 선로에 기차가 딱 서 있을 때에 거기다가 엔진에 시동을 걸면, 달리면 기차 선로를 탈선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좌표 위에 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보면 푸른 들녘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수도 보이고, 또 시냇물도 보이고, 여러 장면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경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시간대는 갑자기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 지나갈 때 순식간에 순간 무섭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차가 가다 보니까 이래 쳐다보니까 낭떠러지, 깎아진 낭떠러지 구간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긴장을 하게 되더라.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기차 위에 선로가 서 있지만은 때로는 가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사는구나, 내가 고민 없이 사는구나,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긴박한 순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도 온다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 서 있는 느낌처럼, 그렇게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차가 선로 위에만 있으면 그 구간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좌표 위에 서 있으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추억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추억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억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비전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물이, 나뭇잎이 물에 있을 때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자꾸 추억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추억에. 노인이 될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육체의 나이를 보면서 자꾸 과거 이야기하고 옛날이 좋아한다는 사람은 추억에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20대인데 내가 그때 어릴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은 젊은데 생각은 60, 70 넘었어. 과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80인데, 제가 만난 분은 80인데 이분은 열정이 되게 넘쳐요. 그러고 보니까 등을 보니까 28세, 29세 된 청년처럼 보여요. 등에 막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쭈글쭈글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근육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골골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60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보디빌더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는데 몸이 완전히 육체가 젊어진 거예요. 20대처럼. 그렇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지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년 표어를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를 만들자.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렇게 제가 표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죠. 가장 진부한 내용이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해왔지만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성도들이 1년에 1독 정도는 해보자. 최소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한 하루에 1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1시간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 생활은 전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전도 1분 전도 하면 됩니다. 1분 전도. 1분 너무 깁니까? 그러면 30초 전도 하면 됩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